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춥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 사모함에 올라왔습니다. 영적 갈망을 주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받아갈 자들이 은혜를 받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는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실패하는 기도. 예, 실패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3 때부터 재수생학원을 다녔거든요. 신설동의 청산학원이라고. 그때는 재수생학원이 매어 터졌습니다. 아무 타임인에 가도 다 서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 갈망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맨 앞자리에. 뒤에는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앞자리에는 비집고 들어가면 반드시 자리가 있어요.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배 주일날 갔더니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안고 싶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장교 한 분이 야, 뒤에 쓴 것들 앞으로 다 튀어나와. 그러더니 자리가 없는데요, 강대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앞마당까지는 튀어와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학원에서. 그럼 애들 스타일이 다 보입니다. 쟤는 저것만 뛰어넘으면 참 공부를 잘할 텐데, 쟤는 저것만 넘으면, 근데 본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요, 여러분 인도자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뒷자리에 가서 1등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은혜를 받는다. 이왕 온 거 내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주일에는. 왜냐하면 가끔 어쩌다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금요 기도회만큼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이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기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우리 한 번은 겟세마네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름 없이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70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전도 훈련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 전문가예요. 2명씩 가서 전도했더니 막 마귀 사단이 떨어지고, 어떤 이들은 또 가서 했더니 병이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 호산나, 예수님 입성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겟세마네까지 이른 제자는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3명. 누구나 겟세마네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 올라간 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겟세마네 한 번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데리고 가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주님이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는데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인 거죠. 나는 마지막 주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혹시 오늘이 그 자리라면 하나님 오늘 이 겟세마네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감람나무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죠. 요즘 올리브 기름이 되게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환율이 솟았죠.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거의 한 1.5배, 2배 올랐습니다. 이거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에요. 식생활에서도 사용했고
몸에도 뿌렸고 치유제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름을 대는 감람나무 이 기르는 농장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올리브 감람나무 있는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기도하시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기도라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돕는 것이죠.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주의 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넘겨주시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데리고 갔는데 기도하지 않고 멍하니 눈 뜨고 있는 거죠. 뽑고 뽑아서 데려가도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나중에는 주님이 기도하는데 봤더니 다 자고 있어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또 주님이 가서 깨우시는데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나중에는 주님이 혼자 기도하시죠. 이 겟세마네 갈람산 기도, 오늘 기도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감람산이란 뭐냐면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내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짜내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진액을 다 바치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진액이 다 마를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있죠.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5학년 2학기가 되면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때 윗몸 일으키기 1분에 50개 이상 해야 되고 턱걸이 18개 이상 하면 만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 한 10바퀴 돈 것 같아요. 그걸 다 하고 나면 진액이 빠져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다고요. 기절을. 그럼 점수 20점 줘요.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체력장으로 대학을 갑니다. 근데 체력장을 못하면 대학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액을 다 바쳐서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액을 다 바쳐서, 생명의 진액을. 여러분은 기도하시다 생명의 진액을 다 짜갖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나는 움직일 힘이 없어. 도저히 아무 힘도 없어. 이게 끝날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다 자고 있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성화인데요. 예수님 저 뒤에 제자들이 있는데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나중에는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잡혀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자르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자,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일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죠. 기도의 성공자. 내가 기도한 일이 다 응답됐어. 그러면 기도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겟세마네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역이 성공했어요. 모든 사역이. 병 고치는 거, 먹이는 거, 가르치는 거. 근데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겟세마네 기도인데 예수님이 이 기도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성공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실패하는 기도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나 기도로 성공했어. 부유하게 되고 대학도 가고 내 뜻대로 다 되었어.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한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기도자. 그래서 이 기도는요, 쉽게 얘기하면 피하고 싶은 기도예요. 그리고 망하는 기도인 거죠. 피하고 싶은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되는 게 없어요. 다 망해.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실패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뜻이.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이번 달에 500만 원 주세요. 이루어졌어. 나 기도에 성공했어. 실은 내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키가 180 크게 해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이런 학교를 주시고요. 대학을 주시고요. 직장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린 기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이 기도의 성공을 쫓아온다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팽개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진액을 다 짜내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자기 뜻 같으면 십자가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아, 이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38절 보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괴롭습니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 뜻이 자꾸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붙잡는 순간 내 뜻을 내려놔야 되니까 괴롭죠. 근데 이 뜻을 붙잡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뜻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도가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자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오셔서 야, 너네 여기 잠깐 있어. 기도의 자리까진 가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위로가 돼서 주님이 같이 있어. 그랬더니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아버지 뜻도 몰라요. 그냥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잠든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이 약해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좀 독한 애들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집이 가난해. 그래서 굶어요. 옷도 못 사줘. 신발도 못 사줘. 육신의 형편은 그런데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의지가 더 커서 물만 먹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대학을 가. 그건 여러분 육신이 약한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긴 거죠. 뭘로 이겼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네가 육신이 너무 강해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큰가 육신이 큰가. 그러니까 육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가는 대로 행하는 대로 욕정대로 하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이걸 이길 텐데. 그래서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왜 안 나오냐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놀러 가고 쉬고 싶고 아프고 그러면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피곤한데 무슨 기도를 해. 배고픈데 조금만 아파도. 근데 마음이 더 크고 믿음이 큰 사람은요. 아픈 거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저희 집 애들이 다니는 학원에 제가 선생님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업 안 할 거잖아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기부스하고 닌게를 맞으며 영상으로 수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육신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을. 나는 육신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가? 늘 육신에 첫 번째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이 너무 세요. 그리고 마음은 약해. 이 마음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 약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육신에 무슨 신호가 오고 이러면요, 다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일 내가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잔 치워주실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원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에는 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람들 뜻도 다 내 뜻이에요. 사람 뜻, 하나님 뜻. 그 중에 어느 뜻을 붙잡을 것인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땐 하나님 뜻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할 땐 하나님 뜻을 안 붙잡고 내 뜻, 사람 뜻을 붙잡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려면 육신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엔 내 뜻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유명한 예화예요. 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제가 그냥 우리 사모님한테 감사한 거 있어요. 사모님한테.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 젊었을 때 모습 못 봤잖아요, 여러분. 사모님하고 제가 되게 근사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전도사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에 사임하고 싶어. 근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개척교회를 해야 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개척교회를 했죠. 5년 동안 저분이 다 됐습니다. 나는 뭐 벌어올 게 없잖아요. 그때 대학원도 보내주고 별걸 다. 근데 만약에 안 돼. 그냥 큰 교회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그냥 목사 돼. 그랬으면 저는 개척교회를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큰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안수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고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안수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라도 임지만 있으면 제가 갈게요. 그분이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진짜 오지 시골 교회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 큰 교회인데 제일 부잣집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장로님 딸이 사모님이 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했대요. 시골 교회가 나왔어. 거기 목회를 가고 싶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골로 갈 거면 나하고 이혼해. 나는 이른 교회에서 사모하려고 한 거지. 이 교회를 떠날 생각도 말고 도시를 떠날 생각.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분 뜻이 죽었으면 시골 교회가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거 다 잘라내야 되고요. 정말 그랬더니 의사 뜻이 이거예요. 대신 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게. 내 몸에 그런 칼자국도 싫고 버티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뜻을 붙잡았어. 버텨보겠다고. 어떻게 되겠죠? 결국 죽는 거죠. 내 뜻을 붙잡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뜻은 여러분에게 할래 말래 묻지 않고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그거 해. 이게 내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명이고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고
다 명령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강압이고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애들 모습. 이게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실제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전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보면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더 아름답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인데 너무 사랑해갖고 라헬의 아들이라 장자처럼 옷을 입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야, 별들이 너한테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그 소망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결국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이면 난 도망간다. 내가 이런 집에서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러면은 뭐 변호사를 쓰든지 그럴 텐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감옥에 갑니다. 오랜 세월 버티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여가는 과정. 계속해서. 근데 답은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진액은 다 빠지고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시죠. 그리고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게 하죠. 자기 뜻을 붙잡았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형들. 진짜로 진짜 이게. 근데 내 뜻 붙잡지 않고 하나님 뜻 붙잡죠.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자기 뜻 한 번만 딱 붙잡고 형들 다 죽였으면요. 뭐 원 없죠. 소원 성취하고.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기 자식 둘만 있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피눈물이 나는 거고 나만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한 것 같은 맛을 보면 다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들을 길러냅니다. 잘했어. 너가 그렇게 했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말씀했고 너 훌륭해. 결국은 하나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다 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여러분 뜻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뜻 다 망하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갔어요. 전도사를 가갖고 유치부, 아동부 다 해야 10대 명도 안 돼. 목사님이 전도사를 불러놓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사가 없어. 근데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교인을 교사 만들면 되죠. 전교인을. 그래서 전교인을 교사 만들었습니다. 6명, 7명 밖에 안 나오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목사님 동생. 목사님 동생인데 2대를 나왔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피아노를 쳐. 그런데 교회는 수색인데 집은 화정 일산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동부 와서 반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왔을 때 손 붙잡고 아동부가 부흥하면 좋겠대요. 막 몰려오고
그게 자기네 뜻이래.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아침에 와갖고 반주해 주실 수 있냐고. 아, 자기는 집이 화정이어서 못 온대요. 그 뜻이 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다음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와갖고 아동부 교사라도 해줄 수 있냐고. 아, 부흥하기는 원하나 자기는 그거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결론은 겉으로는 다 뜻이 부흥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뜻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하고 일하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정말 더 멀리 사는 사람이 와요. 남의 교회인데 이 교회 부흥하면 좋겠다고. 그때는 여름이 되니까 정말 100명이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미안하니까 참여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부흥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밖에 나가 전도를 하는 거죠. 청년 하나를 불렀네요. 전도사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래요. 감사해. 그래서 제가 탈을 뒤집었어. 그랬죠. 탈을. 그랬더니 이거예요. 다 하는데요. 전 그것만은 못해요. 아, 탈만 뒤집어 써주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올 텐데. 아, 자기가 다 하는 건 다 하는데 자기가 그것만은 안 된대요. 그 사람 뜻, 그래, 그 뜻대로 해. 살려줬죠. 그러니까 노방전도가 안 되죠. 어떤 분에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율동 좀 하거나. 다른 건 다 한대. 근데 율동은 죽어도 안 하겠대요. 그것만 빼면 다 할 수 있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 넌 율동만 시킬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안 오는 거죠. 그럼 걔를 교회 오게 하려면 하나님 뜻이 죽고 걔 뜻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예배, 찬양, 모든 헌신을 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없고 사람의 뜻만 있는 거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십자가 져야 돼. 그래 아들 네 뜻은 뭐야? 근데 아들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물으시는 거죠. 그 내가 죽을게요 내 뜻을. 그럼 아버지 뜻 이루어진다. 이게 효자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아들이 망한 거죠. 십자가를 져서 가장 비굴하게 죽고 나무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고 억울하게 죽고 한마디 변호도 못하고 누명 쓰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이게 왜 승리의 십자가가 되냐면 사람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려면 내 뜻 죽고 아버지 뜻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인가 아버지 뜻인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면 오늘 가난해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병을 더 끌고 가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힘들어야 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으로. 그런데 내 뜻을 죽이지 않고 육신이 더 크니까 믿음이 마음이 적고 육신이 크니까 1시간 기도를 못 버티죠. 저 청년회 때 그랬습니다. CCC 금요일날 리트릿을 가면 부암동에 밤을 새서 기도했다고요. 밤을 새서. 그러면
찬양을 진짜 막 2시간씩 해요. 너무 지겨워. 빨리 하고 설교하면 안 되나? 설교자가 막 2시간씩 설교를 해. 선배가 그것도 끌고 맨 앞으로 가. 졸려 죽겠고. 막. 그러면요, 기도할 때 도망갑니다. 밖에 나가서 부암동에서 불 켜진 그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기도한다고 하고, 꼭 저렇게 기도해야 기도인가? 그리고 끝날 때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끝나면 또 교제한다고요. 그건 좋다고 막 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럼 잠자는 데 가서 기타 치고 밤새 찬양하고, 6시에 일어나갖고 버스 타고 강화문에 내려와서 밥 먹고, 그럼 집에 와갖고 어제 금요 철회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자고. 갔는데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죠. 1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허무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내 뜻이 안 죽으면? 자, 육신이 강해갖고 안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깨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이 고난의 길을 가자는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47절 12 중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 끌고 온 거죠. 칼 뭉치 갖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갖고 51절 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베드로의 뜻이 더 산 거죠. 그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별걸 다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베드로의 뜻 사니까 여러분 귀 자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내 뜻이 죽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언성을 높이고 멱살 잡고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침노하는 사탄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육이 죽지 않으면 육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거 그렇게 하지 말걸.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 잡혀가시네요. 공회 앞에 가갖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재판 받으려고 이제 막 신문 받으려고 막 그랬는데 뜰까지 쫓아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종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같은 도당이에요. 7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난 그를 몰라. 3번 부인했더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은 배신하는 거죠. 그 육신의 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뜻의 끝이? 배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은혜 받는 데짜리 쫓아다니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까지 가도 육이 죽지 않고 졸고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은 내 뜻대로 배신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나중에는 다 어디 갔지? 배신하고 끝난 거죠. 자기 육이 안 죽으니까 내 뜻대로. 그리고는 각자 자리에 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때 다시 만나나?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육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될 때, 육신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마음이, 믿음이 커질 때 결국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실패한 기도자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는 기도자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을 응원해줘. 제가 집사님 뜻대로 될지어다. 애들한테 네 뜻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애들 뜻 잘 들어보세요. 걔네 기도가 믿음이 있어요? 전부 어디 보내주세요. 뭐 되게 하세요.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지 욕심이지. 근데 네 뜻대로 되라. 자, 그러면 집사님들은 믿음이 있을까? 잘 보세요. 자기 뜻이지. 그럼 집사님 뜻대로 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갔더니 교장 선생님인데 장로님인 분들 되게 많습니다. 술 무지 잘 드세요. 교장 선생님들. 장관들, 장로님 되게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장로 아닌 사람이 어딨어? 예전에는 대통령도 장로였는데.
그래도 무당집 가잖아요. 절집도 가고. 김영삼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회 군종을 절반으로 줄였죠. 교회 군종을. 표 때문에. 네 뜻대로 돼봐. 그럼 대통령은 되겠지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그걸 응원해줬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다 실패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우리 애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그게 뭐야? 십자가. 하나님 나라. 제가 오늘 되게 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는 거죠. 나는 성공한 목회자인가? 실패한 목회자인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 뜻대로 성공한 교회들을 보면요, 뒤끝이 안 좋아. 목사님 뜻이 아들에게 주는 거야. 시끄럽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종시를 보았습니다. 세종시에 상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 줄 알아요? 기도원이 나왔더라고요. 40억. 40년 동안 기도원으로 썼는데 이제 내놓는다는 거예요. 40억. 그거 누가 사요? 옛날에는 자기들 욕심대로 다 한 거죠. 우리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기도원도 있어야 되고 빌딩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뜻 가진 사람이 죽었어. 다음 뜻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다른 거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목회자, 어쩌면 장로님, 사람의 뜻인 거죠. 결론은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실패하는 기도.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늘 망하는 게 맞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늘 실패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약한 방법,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바울이 약해질수록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약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하나님 뜻이 사는 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요? 실패의 맛을 아는 사람, 망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 야곱이 그랬죠. 가갖고 자기 뜻대로 해갖고 결국은 도망 오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다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인 걸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외면하고 배척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가장 약한 자를 세우셔. 제가 목사가 된 게 미스테리예요. 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성가대라면 못했고 지휘하려면 도망갔고 내가 무슨 지휘를 해. 전도사를 해갖고 찬양인도 하는데 막 경기가 오고. 근데 지나고 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난 거기 서 있기만 하면 돼.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난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일할 건데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필요해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키려고 드러낼 것도 없고. 제가 요즘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코로나 때부터 팟빵 설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연령이 뜹니다. 이름은 안 뜨고. 40대 이하는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고민이 되게 많다가 이번 주부터 40대 이하는 설교를 안 보내기로 시작했습니다. 왜?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걸 보내면서 내가 왜 갈등을 하나?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보내봐야 아이 또 보냈구나 왔구나 스팸인데 값싼 설교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나중엔 점점 다 줄일 거예요. 듣고 싶은 분이 알아서 들으라고. 맨날 보내니까 거저주는 건 줄 아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사람들 눈치를 보지? 혹시 안 보내주면 또 안 보냈다가 인간관계가 끊기는 게 아닐까? 그거 내려놓으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세요. 제가 특별히 청년들 성공하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실패하려고 오고 비굴해지려고 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비굴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부목사를 갔더니 정말 비굴해. 야, 내가 진짜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정말 비굴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난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죽으래. 계속 죽는 거죠. 아, 결국 나는 망하다 끝날 인생인가 보다. 아예 접었어요. 잘 되려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의 뜻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와 같이 와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게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내 모든 생명의 엑기스를 다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뜻만 남는 거. 나는 사라지고. 그러면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완전히 죽어보고 실패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정의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야,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그랬구나. 제가 맨날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고 안 죽는다 그러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겟세마네까지는 왔는데 제가 이게 죽지를 않네요. 아직도 졸고 있네요. 육이 살아서. 오늘 이 싸움에서 한번 승리하고 내려가셔서 하나님, 오늘 제가 실패하는 기도자입니다. 제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망한 기도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특별히 금요기도회가 이른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은 보지 말고 손만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에 실패자가 됩시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했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더 망해야 돼, 아직. 더 실패하고. 그럼 하나님 뜻 이루어져. 이른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축복해요. 모두 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다 성공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몰려오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갈아 넣어 자기의 피값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죽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예수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육이 살아 졸고, 그 다음에 혈기를 쓰고 칼을 쓰고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아 자기 뜻 붙잡고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면 결국은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에서 내가 죽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의 실패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른 실패하는 기도자 한 명이 나오는 금요기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